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샬롬. 네, 주일에 이 말씀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녹화할 수 없고, 지금 시간은 토요일 11시 6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시점으로 오늘은 이제 주일 예배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이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 묵상을 여러분도 틀어놓으시고 또 교회 오고 가는 길에 혹은 아무 때나 또 편한 시간에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부터 시작인데 사실은 7장 53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장과 절은 성경의 저자가 붙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장절을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후대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장절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53절부터 8장으로 속해져야 되는데 8장 1절이 이상한 데 끊겨 있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된 것입니다. 7장 53절부터 보시면 되고요. 53절 간단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예수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는 8장 11절 지금 화면에 보시면 끝에 가로가 있습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가로로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가로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진짜 성경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후에 첨가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본들, 고대 이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본들이 여러 개 발견되면 사본끼리 대조해서 진짜 원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그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 감난산에서 밤을 나신 후에 아침에 다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성전에는 예수님 잡으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영생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죠. 3절입니다. 서기관은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반면에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파 출신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편인데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이죠.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지 아니면 놓아 주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형을 선포하는 게 되잖아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서 피지배 민족은 스스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당신 지금 로마법을 어긴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놓아주라면 당신 지금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무를 놓아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하시는데 6절에 보면 땅에 무엇을 쓰십니다. 이 무엇을 썼을까? 사람들은 다 궁금해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썼을 것이 하는 견해도 있고요. 십계명을 썼을 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쓴 글 자체가 중요했다면 본문은 밝혔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밝히지 않는 부분을 너무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한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납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10절 11절 보면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하시는데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대신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밝히고 있었는데 그 표현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죄 용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있었으나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한 쪽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공간복음에도 일관되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인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참된 목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넘어가면요. 여기 보면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나타나는데 우리가 앞에서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초막절의 상징을 물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상징이 불입니다. 왜냐면 초막절은 이제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여러 개의 큰 초를 절기 동안에 성전 안에 여인들이 환하게 밝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배경으로 예수님은 내가 바로 빛이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12절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과 분리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네, 13절부터 18절 보면 예수 증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13절부터 18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내 증언을 믿을 만한 거에 내가 말해줄게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아시며 속사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영원한 연합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증언은 믿을만 합니다. 셋째, 율법을 따르면 두 사람의 증언이 유효하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증언하시기에 예수님 증언은 믿음을 하다. 이것이 17절,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증언이 확실하니까 이 단락에서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보면요. 자, 19절 20절은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가? 말씀으로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는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의 계속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 사역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가리키는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은 심지어 사탄까지도 사용하시는데요. 사탄은 자신의 계략으로 유다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오히려 성취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계략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방해하고 예수 멸망시키려 하지만 그러한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주권적 계획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자신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1절부터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21절에 보면 내가 가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가다라는 표현은 에고 힙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에고가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주권적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자살하는 것인가? 뭐 이런 뜻으로 오해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이 이방으로 가는 것인가? 7장에서도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오히려 더 지금 이 말뜻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자신을 통해 드러날 것임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증언하신 예수님입니다. 25절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로 대답하시는데요. 먼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보냄을 받은 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26절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보면 한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유대인들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마도 자신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 중에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질 자가 생긴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일 아리스타에서 이 아리스토스는 하나님께 사용될 때 매우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기쁨이나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진리에 의한 자유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핵심은 예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의 핵심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면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주님은 제자다, 참된 제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자는 그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인해서 참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정죄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데요.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한 자유를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죽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된 자는 곧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린 자유인이야. 뭐 우리가 뭐 어디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닌데 종이 아닌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죄를 행하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34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구원과 윤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역시 구원과 윤리를 분리하지 않아요. 진정한 지혜는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을 믿고 듣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실상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예수님의 아들로서 종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37절에 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자유를 향한 초청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절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말씀을 듣는 대신에 그들의 아비 즉 사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예수 말합니다. 유대인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 아비라 이코지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유다에게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귀에게 유대인들도 동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 행동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말씀을 순종한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조상 또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신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로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의 자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를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또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44절이죠. 그것이 마귀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거짓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싫어합니다. 46절부터 47절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귀에 속한 자는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제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계속 강조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51절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대적자들은 귀신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욕을 하는 표현이죠. 사마리아 사람과 귀신 들린 자는 둘 다 당시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계속 이렇게 예수님 모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시면서 기꺼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 모욕하는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50절 보면 밝히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영생을 또한 약속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자, 52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52절에 보면 예수님께 두 가지 점을 질문합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영생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큰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53절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당신 영생을 말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54절부터 보시면 조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뜻과 같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5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본 것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의 성육신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생을 또한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랍비 문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계시하셨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짜를 고대했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늘에서 예수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유대인의 전통도 있습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57절, 59절은
이제 나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50이라는 기준을 갖고 말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50세는 유대 전통에서 인생의 완전한 성숙을 의미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50세가 되면 성전 봉사를 그만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온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한 인간인데 내가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는 땡땡땡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어, 자신의 선제성,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58절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이 존재했다라고 하자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성 모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치십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단 말은 그가 하나님이란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성 모독죄로 다스리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좀 논쟁이 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예수께서 가르치셨듯이 참된 제자는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행하는 이것이 함께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하나님, 참된 예수님께 내가 나의 최선으로 내 삶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주님이 주신 정말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 안의 자유함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일 잘 보냅시다. 화이팅!